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항상 예배 기원 때 항상 봉독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이렇게 많은데 주일날 한국 교회 문 열고 11시에 들어가면 꽉꽉 차 있는 것이 예배자요 성도인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뭐 안 찾고 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찾으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배자, 오늘도 2부 예배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본문의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충격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고 때마다 시마다 항상 제사를 하나님께 흠없이 드리고 절기 때가 되면 천천의 양 만만의 강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마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11시, 9시, 11시, 1시, 2시 이런 식으로 쭉 예배를 드리는데 1년이면 몇 번입니까? 1년이면 엄청나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예배라는 게 순서의 진행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순서에 따라 찬송 몇 곡 부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말씀 듣고 땡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에 계시면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만나고 싶어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이 꽤나 없나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마 바꿔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좋은 예배를 찾는다면 좋은 예배는 꽤 많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좋은 예배를 찾아보자 하면 이렇게 드린 예배가 좋은 예배, 저렇게 드린 예배가 좋은 예배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양한 사람이 모였으나 예배는 오직 단 한 분 대신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 또 어떤 예배일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지를 모르고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가령 육거리에서 누구를 만나자 적어도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아야 만나는 거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만나자,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야 그것이 예배요.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쭉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지식 안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입니다. 즉 물질이 아닙니다. 영은 형식이 아닙니다. 비형식이라는 거죠. 영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과 영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비물질이요, 비형식적이시요, 비육체적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로 예배가 물질적인 공로나 형식적인 화려함이나 육체 열심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배는 다 끝난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육인데, 우리가 시공간을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물질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요 또 육체의 열심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기도를 길게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공로주의죠. 기도를 길게 하면 인정받고 복을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양을 한 마리 잡는 것보다 두 마리가 좋으니까, 두 마리보다 100마리가 좋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천천히 양을 잡아서 피를 강물처럼 흘리고 엄청난 연기를 지피고 고기 냄새가 진동하게 하는 예배, 그러면 받으시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바알의 제사장들처럼, 바알 제사장 갈멜산 보니까 4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400명이 모여서 막 열심을 하루 종일 부르짖고 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몸을 자해하고, 그 옆에 아세라 신상들도 같이, 아세라의 그 신녀들도 같이 있었고 제사장도 같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빗나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오늘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 그냥 얼굴 비추고 서로 인사하고 친교하고 밥 먹고 하는 건, 그건 저기 어디 회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의외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아무리 고함치고 소리쳐도, 형식을 아무리 복잡하고 경건하게, 또 아니면 완전 개혁을 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을 드리고 1억을 수백억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을 끌어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에 길들이지 않는 분입니다. 다윗이 고안에는 법궤를 모셔오는 여러 방법, 회의를 통해서 수레를 만들고, 하나는 거기 안 가셨거든. 나는 너희가 그렇게 임의로 하는 방식에 나는 가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만날까? 바벨탑을 높이 쌓은 것처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바알선지처럼 400명, 4,000명, 4만 명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임하실까? 종일 부르짖으면 들으실까? 다 빗나간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형식 속에 담을 수 있을까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접근이 불가한 거예요. 그런 걸 오직 은혜로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하신 은혜는 존재론적으로 두 분이죠. 한 분은 성령님이시고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은혜 여러 방편이 있죠. 꿈과 환상, 계시 다 방편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은총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럼 어디로 가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강대상으로 달려오면 하나님 만날까요? 이건 얘기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어쩌다가 일주일 내내 육으로 살다가 와서 영의 예배를 드려야지 아마 어색할걸요? 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푸뉴마인데, 푸뉴마, 우리 영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보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영을 맡기고 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나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육체 열심을, 형식도 있고 예배도 있고 우리의 육체의 어떤 몸짓도 있으나 그것이 예배에 드려짐의 결정적 도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깊은 곳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만나는 영적인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늘 영적인 데 초점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그랬죠.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 이런 그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신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원문상의 알레테이아요, 진리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는 성령님 의지하고 또 하나는 진리를 의지하려. 진리가 무엇일까? 말씀을 붙들고, 물론 말씀 붙들죠. 그러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아담이 신라곤 되고 난 이후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아담이 찾지 못한 그 길,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이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 다시 찾는 비결 예수님이죠.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가운데 내가 곧 진리다. 인간의 세계 속에 수많은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영원한 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결부되는 이 진리, 예수님 말씀은 내가 곧 진리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즉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성령 안에 예배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려 이러면 될 건데 왜 진리라고 했을까? 잘 들어보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어렵죠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현실, 예수를 빼버리고 예수를 빼고 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현실은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예수를 제쳐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잖아요. 원수.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멸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만약 그 당시 이 본문의 당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서기관들 빼고는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은 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재해석하셨거든요. 성경을 강화시키셨고 어떤 건 제거해 버리시고 성경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셨다는 거죠. 이 진리가 바로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재해석해 놓으신 성경,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현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예배의 기반, 그 진리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서 먼 타국에 가서 화랑방탕한 삶을 살고 기근이 와서 돼지우리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탕자가 아버지가 떠올랐죠. 아버지가 떠올랐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먹을 게 떠오른 거죠. 정확히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가 되자, 그리고 연명이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 갔는데 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죠. 상고가 먼데 아들의 몸짓과 발걸음만을 보고도 알아본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측은히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언을 하죠.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다. 여러분, 잃었다가 찾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귀한, 잃었다가 찾은 아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로서 그렇게 맞이해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 아들이 복잡했을 거예요. 무엇이 나의 실존이냐,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서 재산을 말아먹고 창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 거지가 돼서 돌아온 나의 이 모습,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현실이냐, 아니면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현실이냐. 믿음은 그분의 현실을 나의 현실로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선언한 것을 나의 실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 다시 찾았다. 그럼 그런 줄로 알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아버지께서 환영해 주시는 그 환영의 그 상황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잔치상에 가서 앉아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맛있게 먹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물론 넘어짐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자꾸 정당화시키면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건 믿음에서 멀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가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는 성령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는 그러니까 공로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뭐 내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해도 그건 예배에 연락될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또 하나는 자신의 의와 불의를 다 뒤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복음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현실을 진리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새로운 현실, 새로운 자격,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실존을 만드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힘입어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오늘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실상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돈 드린다고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 고스란히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 이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더욱이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부분에서 좀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방금 전 말씀드렸던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근거하여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현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현상들, 그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다 보면 환경이 어렵고 또 시험 들어서,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불편한 거죠. 때가 좀 맞지 않고.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힘이 있는 것들, 다 움직이는 것들, 힘이 뭡니까?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모든 것, 그것이 생명체든 물체든 아니면 시간의 흐름이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든 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힘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 즉 전권을 소유하셨다. 그 전권은 영적 파워만이 아니라 이 땅이 흘러가는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죠. 어두움도 있죠. 슬픔도 있죠. 또는 낙심도 있고 또 화남도 있고 분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나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권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는 이것이 막힌 것 같고 또는 어둠으로 끝나는 것 같고 또는 허탄함으로 공허로 아니면 손실로 아니면 상함으로 해로워서 끝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 결과까지 주관하신다는, 그게 우리의 오늘의 삶의 실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현실임을 믿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현실인 줄로 믿으면서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믿고 진리로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그 믿음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그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를 아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농사로 비유한다면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파종기죠. 씨를 뿌릴 때 파종의 때입니다. 파종의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파종하는 일입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기가 오죠. 추수 때가 오면 그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뭡니까?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 때에 제일 중요한 건 추수하는 것이요, 파종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종하는 일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즉 지금이 예배의 때래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열려진 세계예요. 근데 예배의 때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의 때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당연하죠. 예배입니다. 그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추수 때에 추수해야 주인의 눈에 칭찬받는 종이 되는 거고, 파종기 때에 파종해야 주인의 눈에 흡족한 종이 되는 것이지, 파종할 때 딴짓하고 추수할 때 딴짓하면 때를 놓쳐버리면 뜻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이 카이로스가 뭐냐? 지금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냐? 오늘 2020년 2월 9일 오늘의 때는 과연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냐? 나에게는 뭐 청춘이고 뭐 아니면 중년이고 노년이고 아니면 뭐 지금 뭐 공부할 때, 그건 우리 얘기고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이 하나님이 어떤 카이로스의 상황이냐 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이 예배의 때. 지금이 예배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은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예배의 때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모레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건 간단해요. 때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예배할 때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세상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유능한 사람 뽑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예배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때를 아는, 이 때의 의미를 아는 이 지식 속에서 예배에 힘쓰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다른 것으로 허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고, 그것만큼 허탄한 인생이 없다고 하는 거죠. 더욱이 예배의 때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원래 구약 시대에요, 예배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요, 더 이상 들어오면 죽는다 써있다 그러더라고요. 여인들은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요,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오픈하신 그 대속죄일 그때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정식으로 만나자, 나머지는 그냥 의미적인 부분에서 만나자,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근데 하나님 이제는 때를 완전히 오픈하셨습니다. 또 하나, 구약의 개념 속에서는요, 예배의 집례자와 집례에 참여하는 헌제자가 있습니다.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불을 지피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제사장, 집례자가 있는가 하면 양과 소를 끌고 오는 제물을 헌납하는 헌제자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오늘 이 상황, 이 구도를 얘기하면 저는 예배자고 여러분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 참여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의 참관자 또는 예배의 참여자 또는 구약적 개념 속에서 헌제자가 아니라 예배를 직접 집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개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예배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뭐냐면 신령한 제사장들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원래 거룩한 제사장은 구약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 혈통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즉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집례는 제가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집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이제는 개인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의 모습이 이 공예배, 회중 예배가 탄생하기 전에 구약으로 올라가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려요. 둘 다 예배를 드립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둘이 예배를 드리는, 각자가 이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둘이 모여서 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각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장소에서 모인 두 개의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죠. 오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푸른숲 성산교회 2부 예배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지만, 물론 하나님 다 연락을 하시겠지만 예배는 각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로 뭐 은혜가 있니 없니 이건 다 개인의 몫입니다. 정확한 얘기를 하면 적어도 모두가 은혜 안 받으면 은혜가 없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못 봤다 하면 이거는 각자의 몫에서 뭔가 이게 좀 빗나간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당연히 집에서 혼자 예배, 이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모습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하는 자로 불렀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제 누구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성가대를 통하여, 이런 통하여가 아닌 거예요. 각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드려지는 입술의 찬송을, 원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도 아무나 못 불렀잖아요, 여러분. 대신 불러주잖아요, 제사장이요. 찬송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대신해 주잖아요, 성가대가. 지금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이 회중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거로 준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목사만 예배 준비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정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예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가령 몸에 나병이 생겼다. 근데 나병이 났어요. 그럼 나병이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깨끗이 나았다, 깨끗이 나았다는 그 확정을 얻기 위해서 의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릴 자격이 됐냐 안 됐냐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회복이 됐냐 안 됐냐를 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즉 모든 축복의 결론이 예배인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검증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2020년 2월 9일까지 살아왔습니다. 어제까지 살아왔죠? 어제까지 살은 삶의 결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어제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오늘의 예배를 위한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지난 날들의 내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결론인 거예요. 예배를 얼른 드리고 가야지, 그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죠. 그러나 집으로 가는 것은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또 가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 내 삶의 결론인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연수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가,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겁니다.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결론인 거예요. 다음 주는 또 뭡니까? 그 예배가 결론인 거예요. 예배는 과정도 아니요, 지나가는 어느 것도 아니라는, 예배는 은혜 결정체예요. 예배는 결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예배자를. 그만큼 예배자가 없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강렬한 눈빛으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이유, 왜 우리를 왜 찾으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밖에는 은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눈 반대편에 은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축도가 나오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님과 나와의 마주대함의 사건이 있을 때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죠. 얼마나 찾느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온 땅을 다 스캔하시면서 누가 예배자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고 나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현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다짐하고 지금 내 인생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 때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것은 마치 나의 삶에 커다란 관역을 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커다란 관역, 무슨 관역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고정하실 수 있는 관역들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온 땅을 두루감찰하신 하나님의 눈이 꽂힐 만한 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자.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회복하자는 마음과 결단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초점이 멈출 수 있는 커다란 관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한 해 동안 힘써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나 많은 예배자가 있는데도 찾으신다 하신 말씀을 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때가 예배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이때 가장 귀한 것은 예배인 것을 깨달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신 은총을 헤아리며 이제 힘을 다해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삶의 초점이 예배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관역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예배에 새롭게 다짐하여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